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보여줌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얼굴 그림 한두 번쯤은 모든 성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그림은 미국 화가 워너 엘리아스 셀몬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이 들어있는 셀몬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만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었고, 이 그림 자체는 오늘날까지 누적 5억 번 이상이나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셀몬은 이 그림으로 당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는데, 그가 이 그림을 그린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셀몬은 1916년 23살에 교회 찬양대에서 아내인 루스 앤더슨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임파선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출산일이 멀지 않았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자신의 형편이 기가 막혀가지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고통 속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아내의 말에 도전을 받은 셀몬은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면서 3개월간을 보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애의 마지막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이 앞에서 본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았더니 임파선 결핵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치의인 존 헨리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 결핵 증상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까? 셀몬이 말을 합니다. 무슨 약을 내가 먹은 것은 없고, 굳이 약을 먹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아내가 내게 준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치의가 박수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하면 평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담학자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 2주간 동안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게 와서 치료받으십시오. 그랬더니 2주간이 지난 후에 찾아온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온전한 감사가 있고 온전하지 않은 감사가 있습니다. 온전한 감사는 불행을 끝나고 그 감사는 형통할 때 하게 되면 형통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감사는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입술로 온전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것만도 참 귀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별것이 아닌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감사는 불행할 때 하게 되면 그 불행이 끝나고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거둔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확한 후에 그 모든 것을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초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초막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감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지금 드리는 이 세 가지가 감사에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감사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어린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비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중에 거하주하는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자들이고 객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의 대명사로 성경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그렇게 하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적을 낳는 온전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을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관계의 기술이라는 리더십 책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소니 디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추운 겨울에 어린 아이가 굶주림 속에서 오돌오돌 떠는 것을 보고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이 조금 지나쳐가지고 화가 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고통을 어린아이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 대책을 세웠다.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그 대책을 세웠다.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가난한 사람,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소외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그 대책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심으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배움의 기회를 주심으로 지식을 얻게 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성공하게 하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도 주시고 건축비도 주시고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건축위원들을 세워주시고, 어제도 건축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4시부터 6시가 넘도록 오후 시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곤 했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예배당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중간 안반이 남아가지고 준공 예정일이 몇 달 정도 뒤로 미루어지긴 했지만 반석우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1201만 2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건축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임 목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 소문이 퍼짐에 따라서 제게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게 되는데 한결같은 말이 이것입니다. 참 좋은 목사님을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청빙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돕는 일꾼들을 세워주심으로 이 많은 이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반찬 나눔, 천사 헌금, 장학사역, OCC 선물 상자, 아침 먹고,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빵 지구촌 어린이 돕기, 미자립교회 지원, 러블링 프로젝트, 대내 구제 사역,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정성 어린 헌금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은 만큼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연약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온전한 감사인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 온전한 감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감사입니다.
온전한 감사라고 할 때에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은혜로다. 은혜를 아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본문 15절 상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냥 절기를 아무렇게나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할 때에 내가 얻은 것으로, 이만하게 살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감사, 그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여기 이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절 하반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기쁨의 날입니다. 절기들 가운데서도 이 풍성함이 넘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이 추수감사절, 아니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40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를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그것도 200만 명쯤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40년 생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 지금 너희들이 이만하게 생활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상급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급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도움이 되신 것처럼 여겨주셔서 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마십시오. 공로는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은 것인데요, 우리가 이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물론 그것이 있겠지만 그 대가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만하게 건강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두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여기 온전히라고 하는 말의 원어 뜻을 보게 되면 마음껏, 충분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질 않아요. 많이 주었으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면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관해서 마음껏 충분히 즐기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에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예의가 되는 것이고 그게 감사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불만이 있어요. 아이고, 내게 이런 거밖에 안 주나? 이거는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감사, 온전한 즐거움은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마음껏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삶, 그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혼인잔치집 같은 기쁨의 종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심히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세상에 뭘 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과 삶에 기쁨이 있는데요, 때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도 아니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정말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그걸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미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걸 한 걸음 나아가서 복을 주실 것이니 네가 받은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줄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복을 받아 많은 것을 얻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2절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것, 누릴 수 있는 복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온전한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었지만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거를 사용하는 지혜가 없다 보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깨진 인간관계 때문에 그거 참 불행합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가정 식구들 간의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내게 유익이 못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된 욕심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니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이 탐욕이죠.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현상을 헛된 것이요 악한 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야 얻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복을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감사하려고 하느냐? 이미 받은 것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까지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즐거움 누리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는 온전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충분히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에겐 저렇게 줬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주시나? 그러면은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는 감사, 온전히 즐거워하는 감사, 온전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이미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을 낳는 온전한 감사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온전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런 감사 생활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